아멘.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읍시다. 한 번 더 할까요? 공의의 겉옷을 입읍시다. 지난주에 주님이 말씀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옷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옷이죠. 구원의 옷.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지만 우리의 수치심을 덮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죽 옷을 지어주셨는데 이 가죽 옷이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통으로 짠 옷이죠. 그래서 이 가죽 옷은 말 그대로 가죽을 죽여야지만 그 피를 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이 우리를 정결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의 겉옷.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신부들을 소환하시는데 그 신부들이 입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공의의 겉옷이에요. 그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공의의 겉옷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천국은 이제 공의의 겉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자들만 이제 신부가 되어 주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옷을 입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6.25 남침 오늘 봤잖아요. 6.25 남침하고 옷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이 쳐내려왔는데 당하게 됐냐? 그때 뭘 안 입었어요? 군복을 안 입었기 때문이에요. 군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군인들이 군복을 안 입었어요. 아시다시피 전쟁 나기 3일 전에 전부 다 휴가를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군복을 입을 수 있나요?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군대를 가면 잘 때도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5분 대기조라 그러는데, 저도 5분 대기조를 해봤는데 잘 때도 이 전투화도 신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전쟁이 언제 터져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공의의 겉옷을 입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침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계속 쭉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이 광야를 이제 돌게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이런 백성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늙은 지도자 모세에게 도전한 대적자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적자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그 인생이 마무리됐는가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9절부터 모세를 향한 비방과 반역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이여 고핫의 손자여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스의 아들인 오니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즉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 있는 자들로서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 모세 앞에 일어나리라. 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뭐 하려고요? 대적하려고 일어났어요. 대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족보를 보면 고핫의 자손 손자요 레윗의 증손 고라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교회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르우벤 자손의 다단, 아비람, 온이 나왔죠.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자잖아요. 장자. 이런 사람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명성 있는 자 250명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 말은 각 지파마다 영향력을 끼치는 통치자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외에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무리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 말고 다 일어난 거야. 누굴 대적해? 저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외에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의 내용이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저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일어났는데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이 각각 거룩하며 주께서도 그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수에 넘치게 행한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제사장이고 지도자를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분수행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레위 자손들 우리도 각각 뭐하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야.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고 똑같은 거 아니냐 막 이런 거죠. 똑같은데 왜 그러냐. 높임의 문제, 특별히 이 자리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요 사단에게 속기 쉬운 게 뭐냐. 이게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도요 이 비교의식과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요 구원의를 인정 못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그들이 분수에 넘치게 한다. 각각 거론자는 너희 회중보다 못하느냐. 높임의 문제, 자리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깊은 심령 가운데서는 영적인 열등감이 딱 사로잡혀 있었다. 이때 4절에서 11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객이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네가 감히 뭔데 나한테 덤비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집사 주제의 목사한테 넘기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반역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감정으로 먼저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한 거예요. 분노치 않고 먼저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 온유함이 천하의 그 어떤 사람보다 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모세가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여러분들 막 이런저런 얘기해도 막 분노하고 그건 아직 기도의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분노하지 않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서 이제 5절 넘어가면 그들에게 이제 대안을 얘기합니다. 대안. 참으로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참으로 그리고 내일 주께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를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자, 주께 속한 자, 택한 자가 누구일 건가를 주님 알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안들, 이러한 사건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6절에 이렇게 갑니다. 너희는 이 일을 해라. 너희 곧 고라와 그의 온 무리는 향을 담는 그릇을 향로들을 취해서 주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그것들 안에 향을 두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대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상태도 진단합니다. 단순하게 대안만, 그 사건만 무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상태를 모세는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냥 그 사건만 없애면 나중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하반부입니까? 레위의 아들들아 너희야말로 분수에 넘치게 행한다. 내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일단 판결을 받아보고,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볼 때 너희들이 더 분수에 지나치다는 거예요. 8절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 이르면 들어라. 9절이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를 뭐 했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구별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직분을 주십니까?
구별했어요. 주님 앞에 가면 다 죽습니다. 왜? 주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얼굴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별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하찮은 일일까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너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이 모든 형제들 곧 레위 자손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는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일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그게 작은 거냐? 그런데 이제는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제사장까지 내려왔느냐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분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제사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까지 데려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진급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막 큰 직분을 받고 싶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 막 최고 리더가 되고 싶잖아요. 그 일이 쉬운 줄 압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COD 했지만 아이들이 이 COD 이거 연습한다고 밤 새벽까지 했잖아요.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들 은혜 받고 막 감사하다 막 축하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쉬운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축복이라는 거야. 그런데 제사장 직분도 구한다는 거예요. 11절 이런 까닭으로 너와 내 무리가 주를 대적하려고 다 함께 모였다. 주님을 대적하러 모인 거예요. 왜? 주님이 레위 지파로 부르신 거잖아요. 주님이 레위인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모세가 지명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른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는 게 여러분들 싫습니까? 저는 기쁩니다. 제가 왜 안 하냐? 제가 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까 봐. 제가 청소를 잘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군대 가서요 선임들이 저한테 감동받았어요. 왜? 짬통을 정리하는데 짬통 안에 식판 떨어지고 젓가락 떨어지면 저는 손으로 바로 담갔어. 그걸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군생활하면서 네 같은 놈은 처음 본다. 그것만 해도요 세상에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 작은 일이 쉬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착각하는 것입니다. 와 허드렛 일이다. 그 왜 허드렛 일이에요? 이번에 와가지고 막 물도 쏟아지고 막 청소하신 분들 있잖아요. 작은 일입니까? 나이트클럽에 물이 새가지고 거기서 한참 노래 부르다가 안 되겠다 청소하는 인간도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막 물이 쏟아졌어. 그거를 내가 정리한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데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걸 진단하는 거예요. 막 분수 타령하는데 분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세운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모세가 이제 다단과 아비람을 호출하죠. 14절입니다. 12절이죠. 호출합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내보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올라가냐, 반역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출애굽은 시켰는데 지금 출애굽은 시켰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 아니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누구 잘못? 모세 잘못이에요? 백성 잘못이에요? 백성 잘못이지.
본인들이 불평하고 불신앙해가지고 응답을 못 받은 건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요 늘 불신앙 들어보면요 전부 다 누구 탓이에요? 목사님 탓이에요. 뭐든지 누구 탓이에요? 내 옆에 있는 누구 탓해. 누구 탓해요? 교회 탓해. 일부는 맞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일부가 맞을 수 있어요. 왜? 제가 좀 모질하기 때문에. 근데 일부는 맞는 거예요. 일부는. 근데 모질한 저를 하나님이 세웠다? 이거는 차원이 또 다르잖아요. 저를 인정해달래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늘 지도자 타령한다는 거예요. 적각 꾸리는 땅으로 맞잖아요. 주님 인도하신단 말이죠. 근데 본인들이 이제 그 땅은 못 들어가겠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우리가 다 들어가면 죽는다 본인들이 고백했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해놓고서 머리가 나쁘면 그래서 고생을 합니다. 기억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지 않았으니 밭이 얻었어요. 포도원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는 14절에 눈을 뺀다는 것은 눈을 속인다는 거예요. 계속 막 사기친다는 거지.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심히 노하여 죽기 이르되. 심히 노하여 백성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심히 노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히 노할 때 상대방한테 쏘아붙이잖아.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요. 다툼의 역사가 일어나요. 분쟁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부싸움도 심히 노할 때 골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막 쏟아보면 그때부터 붓기 시작하는 거야. 그 모세가 어떨까요? 죽게 노했는데 죽게 이르되. 주께서는 그들의 허물에 관심을 보이지 마옵소서. 15절 나는 그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취하지.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충실하게 성실하게 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또 똑같습니다. 향도를 취해가지고 각각 향도에 가져와라. 그럼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 모세가요 결국 그 판결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에게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냐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엔 다 들었어요. 왜?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처음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수준이 낮을 때는 듣고 막 얘기해. 첫 번째는. 두 번째,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요 듣는 것까지 하고 말 안 해요. 듣는 것까지 하고.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들을 필요도 없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듣는 순간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이미 판단하고 있어요. 야, 그게 무서운 거구나. 그 옛날에는요 남이 이렇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저 사람이 이렇고 막 들으면요 그렇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말 안 해도 끄덕끄덕하면 속으로는 판단 다 해. 막 정죄하고 다 죽이고 있어. 나는 의롭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 교회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남의 교회 얘기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나도 모르게 들으면요 속이 막 기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 들으면 막 기뻐. 이게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던 증거거든요. 들을 필요가 없다. 모세는요 이러한 자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들에게 쏟아낸 게 아니라 판결을 주님께 맡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백성들에게 사기칠 인물입니까? 양을 취할 사람이요? 백성의 재물을 취할 사람이요? 광야까지 와가지고 광야에서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요? 광야에서 왕이 될 필요가 없죠. 왜? 이 모세 자체가 애굽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모세였습니다.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 그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 막 땅의 것들, 이것 우리를 막 부추기잖아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를 쳐다봐야 돼요. 땅의 거는요 전부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 더 좋아했다. 이게 모세였습니다. 이게 모세를 향한 비방과 반역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20절에서 50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판결과 이제 경고가 나오죠.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자, 회중을 빨리 떠나라. 왜? 갈라서라. 순식간에 소멸시키기 때문에.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잘 됐습니다. 주님 나의 원한을 드디어 풀어주시는군요. 이랬어요? 아닙니다.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우리는 한 번 용서하고 끝내잖아. 하나님 한 번 용서했죠? 여기 만족하잖아요. 모세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판결을 의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의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주님이 이제 그들을 소멸시킨다고 하니까 모세는 또 자기 백성이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22절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라 하시나이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모세의 모습.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악한 자들의 장막 주변을 떠나라. 뭐도 만지지 마라. 물건도 만지지 마라. 왜? 소멸될까 염려하라. 주님의 심판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에게까지도 다 번져요. 그러니까 그걸 만지는 순간 같이 소멸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없어질 것, 망할 것, 소멸될 것, 거기에 우리의 터치가 없기를 바랍니다. 노 터치예요. 노 터치. 소멸될까 염려. 그래서 이 모세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게도 이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31절에 쭉 나오잖아요. 29절에 보니까 혹은 모든 사람이 받는 징벌로 징벌을 받으면 주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소멸케 하실 것인데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걸 깨달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로 깨달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만일 주께서 새 일을 만드사 땅이 자기 입을 벌리고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게 하시면 결과적으로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들이 주를 노엽게 했음을 너희가 뭐하라? 깨달으라. 깨달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뭐하라고요? 깨달으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징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뭐하라고요? 깨달으라. 깨달으라.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닫기 원해요. 깨달으는 거예요. 이 말을 다 하고 나니까 31절 땅이 자기 입을 벌렸습니다. 땅이 자기 입을 벌렸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면요 이게 다 상징이다 이러는데 보통 문제가 실제로 입을 벌렸어요.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켰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3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산채로 들어가요. 죽고 나서 징계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징계를 느끼는 거예요. 징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대로
자기 수준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면서도 우리는 그 비판의 그 헤아림을 통하여 우리도 그 비판의 헤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라. 그 헤아림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똑같은 것입니다. 산채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서 그들 위에 다치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어디 가운데서요? 회중 가운데서 끊어. 회중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로 주님께서 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데 광야에 뭘 세우셨어요? 성막. 성막이 무엇입니까? 눈의 복음이요 교회입니다. 교회. 또 한마디로 왕의 처소입니다. 왕께서 계시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왕국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은 왕국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중에서 어떻게 됐다? 끊어져 멸망했다. 이 말은 천국에 왕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고 징계를 당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 탈락이 아닙니다. 회중 가운데 끊어져 멸망하니라. 그 멸망 이러면 우리는 끝났다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ing. 1000년 동안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걸 예표 보여주신 것입니다. 회중 가운데 끊어졌죠.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권, 은혜와 긍휼에서 완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부터 이제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도 태워졌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죄인들의 황로들이 그들의 혼을 대적했다. 혼을 태워버렸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뭐로요? 38절 보니까 표적이 되리라. 표적. 기념이 되게. 그 말은 이제 후레들도 그 사건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구나. 주님의 그 영적인 질서와 건의 가운데 순종하면서 내게 주신 분복과 직분에 맞게 감사하면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가겠구나. 하나님 그걸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게 41절부터예요. 4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다. 야,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대적한 거에 대한, 그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표적은 기념하고 깨달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1년도 아니야. 일주일도 아니야. 무슨 날? 다음 날. 그 다음 날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모세와 불평하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와, 누구 탓으로 또 돌려요? 모세 탓으로 또 돌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문제 생기면 날마다 저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 돌아보지 않아. 그런데 주님은요, 또 불평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다음날 너희가 주었도다. 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 그 실패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과거, 아픈 과거가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징계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따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따집니다. 원망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이들을 징계하시고 하실 때에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 일어나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심으로 그들이 얼굴을 땅에 엎드리는. 모세와 아론이요, 이런 가운데 또다시 반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또다시 또한 중보기도 합니다. 속죄합니다. 속죄. 이것만 봐도
주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모세를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몇 명이 죽습니까? 49절 시작. 그때에 고라일로 죽은 자들 외에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14,700명이더라. 고라일로 죽은 사람 말고 그걸 제하고 14,700명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 보면요, 막 유튜브로도 설교가 많이 올라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막 반역했다 그래서 반역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순종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들은 내가 목사니까 니네들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광야에 이 비극적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비극적인 재앙. 왜? 자기 진영에서 일어났잖아요. 내부적인 갈등으로 엄청난 어려움과 또 죽음의 이런 사건들이 터진 것입니다. 우린 단순하게 14,700명이 죽었다? 아니에요. 그 가족들 다 엮여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 이 이스라엘 진영이요, 송장을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극적 재앙이 왜 일어났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보기 원하세요? 창조주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속 수건을 보면 이 수건이다 수건이다 수건이다, 이 닦는 거다 닦는 거다 닦는 거다. 그런데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럼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이걸 수건을 왜 만들었을까? 이러면서 결국에는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창조자를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 세계를 통하여 창조자가 있음을 드러내셨는데,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운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운행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정한 운행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법칙과 질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그 법칙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건을요, 제가 수건을 딱 던지면 천장에 딱 붙습니까? 붙으면 안 돼요. 딱 붙는 순간 우리에게 부흥돼 버려요. 이 동네 아마 성도들 전부 다 올 걸. 제가 이거 딱 던지고 딱 붙으면 우와, 목사님 능력 있다 이러면서. 그건 비정상이에요. 막 무당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작두 위에 올라가잖아요. 막 칼이 날이 서 있잖아요. 그 귀신 충만해서 한 거예요. 주님의 법칙은 뭔지 아십니까? 중력의 법칙이 있는 거야. 그렇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일정한 질서와 법칙이 있다는, 법칙. 그래서 모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땅의 운영 법칙과 질서가 그 주님의 이제 말씀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건의 아래 전부 다 뭐해라?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질서요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주권. 이걸 로드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대심. 그런데 주님은 이 로드십과 그리고 헤드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헤드십. 주님이 무엇이다? 창조주다. 뭐다? 머리다. 명령하시는 권위자다. authority 얘기하잖아요. 권위자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 그 명령의 그 머리가 하는 일에 전부 움직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드십, 헤드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가운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역한 사건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에스겔서 28장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천사가 타락하는 사건이에요. 천사가 타락하는 사건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가장 높으신 이와 같이 나도 올라갈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역도 왕래했고 아름다웠고 그랬던
피존, 킹제임스 성경은 이름은 얘기합니다. 루시퍼라고 얘기해요. 루시퍼. 이 땅으로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자, 원칙이 똑같죠. 반역한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늘 보좌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의 역할이 작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천사 타락으로 하면 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이에요? 높아지려는 거예요. 자, 인간이 범죄한 사건이 뭡니까?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뉴 에이지 사상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계속 심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말은 안 해도 네 마음대로 생각대로 T 들어보셨어요? 20년 전에 나온 것 같아.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에고이즘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런 학문이요, 결국에는 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 개인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네 자체가 판단 기준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니체가 말했던 신은 죽었다 말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호모데우스 들어보셨어요? 인공지능, 이게 모든 그 깊은 내용, 메시지는 뭔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 하나님의 로드십, 헤드십을 깨버린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모세한테 반역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를 누굴 세웠어요? 모세를 세운 겁니다. 주님이 세운 거예요.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머리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 아담을 꼬셔가지고 따먹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자를 조심하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여자를 조심하라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도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과 반대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자가 원래 남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하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뭘 삼았어요?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는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각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이야, 쟤는 맨날마다 맛있는 것만 먹고 있네. 와, 입은 정말 좋겠다. 맨날마다 좋은 것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손은 막 심부름만 하잖아요. 계속 맛있는 거 막 입에 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불평해. 와, 내가 뭔데 나는 하나도 못 먹는데 이 맛있는 거를 계속 잡아가지고 입에 넣어주냐. 안 넣어줘야 되겠다. 안 넣어주면 제일 먼저 힘 빠지는 게 뭐예요? 팔이 힘이 빠져버려.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면 팔부터 힘이 없어요. 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세우신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제 남자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원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세상은 뭘 인정 안 해요? 머리 대심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서 해체의 무규범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최근에 드러나는 것이, 전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동성애 합법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겠다. 하나님의 질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요, 제가 이 설교 못합니다. 성경에서 그걸 빼야 돼요. 파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동성애자들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은 가지고 있대. 그런데 옳다고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질은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자랑하잖아요. 유럽이요, 인간의 평등, 우와, 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 이래가지고요, 혐오 없는 유럽 이래가지고 법을 바꾸고, 웬일입니까? 20, 30년 딱 지나니까요, 유럽 교회가 초토화돼 버렸어요. 걔네들은요, 남자 여자 아닙니다. 성이 50개가 넘어요. 성이. 여러분들 화장실을 사용하잖아요.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들 잘 안 해. 확실히 교육이 됐네. 근데 들어가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네덜란드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 올려드렸죠? 거기는 아이들이요, 50% 이상이 이제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요, 지금 무교매의 세계, 질서를 해치하는 세계로 갑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뭡니까? 부모님들 아닌데 뭐라 그러잖아요. 자기 기분 나빴대.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때로는 그걸 또 생각했어요. 아, 왜 교회가 왜 이렇게 교파가 많고 분리가 계속되냐. 깊게 들어가면 이 싸움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네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속 분열이야. 다 그냥 개척해. 그냥 다 분리해버려. 다 내가 다 그냥 뭐 주님 직동 계시 받는 사람이야. 그냥 다 내가 모세야. 천주교는 딱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 세상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막 아무나 교회 세우면 막 아무나 목사 안수 받고, 그 아무나가 제가 안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요, 머리 쟁탈전 가운데서 서로 머리를 치하겠다고, 머리 대심을 인정하는 세상. 그럼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 대심, 하나님을 질서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자체가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뭐가 있어요? 치리권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직분자로 부름받았습니까?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한테 복종한다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막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판결하시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근본은, 죄송합니다만,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머리 대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상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근데 재미나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끌어가는 지도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전에 팔로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충실하게 내가 섬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불법을 행했는데 어떻게 공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종의 형체를 빌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주님의 머리 대심 인정했어요. 주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어땠습니까? 모든 걸 취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인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장. 이 말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셉을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담보다 위대하다고 봅니다. 왜? 아담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취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안 취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는데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낮은 자를 뭐라고요? 높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건 모세에게 우리가 반역하지 말자, 목사님 말 들어야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누구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는 겁니다. 주님이 사역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된 모세를 대적한 고라당의 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마지막 때 무규범의 사회에 질서가 없어지고 해체가 되고 가정이 다 무너지고 전부 다 보세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다 이런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가족과의 부부와의 관계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세우신 주권 그 헤드십에 인정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몸을 세워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